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오늘 according to입니다. 뭐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측량도구, 하나님의 측량기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according to.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이 다 암송해 놓으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3절에 according to, 4절에 according to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그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나오죠. according to the scripture, AC 하고 T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 예전에 according to the scriptures 해가지고 act하면 사도행전이 됐죠. according to the scriptures 해서 우리가 하나의 성경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 제가 이거 등록도 하고 사실은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했어요. 한국에서 이거 act 해가지고 뭐 만들고 하려고 해서 이게 according to the scripture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번 하든지.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오늘은 according to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성경 기록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셨고 성경 기록대로 또 저희들을 데리러 오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일들이 성경 기록대로 이루어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저희 또한 이 성경 기록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신 걸 알고 주님의 뜻과 주의 판단과 주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신선한 기름으로 저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 아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주는 권능과 능력이, 힘이, 지혜가 이 모든 평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실질과 권능으로 임하도록 해주시고 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문자 그대로 임하게 해주십시오. 감사 좀 주셨습니다 합니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전할 말씀은 according to입니다. 뭐뭐에 따라서인데 이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엄청 나와요. 700번 넘게 나옵니다. 651구절에 725번 나옵니다. 아주 짧은 어구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 척도, 표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모세율법은 모든 유대인들이 따라야 할 삶의 규범이고 가치였습니다. 주의 율법에 따라 모세율법에 따라 행했다고 하면 가장 잘한 일입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은 주의 법입니다. 뭐뭐에 따라서 according to 성경 기록에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의 척도입니다. 예전에 청교도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측량기구 이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measure로다. 하나님의 측량기구, 하나님의 측량도구, 이게 according to 하나님의 측량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만 주의 법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만 주의 법을 따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행하십니다. 주님도 자신이 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무엇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에도 불구하고 성경 곳곳에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 이 말을 남겨두심으로 그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실지 도무지 짐작도 예측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미리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께서 일하시는 기준과 분명 원칙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혼란에 빠질 겁니다. 주님의 원칙과 기준이 우리에게 제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전 혼란에 빠지는 거죠. 주님은 무엇이나 자신의 미리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뭘 기뻐하시고 뭘 미워하시고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었다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무효로 하거나 폐기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지금 또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원칙과 기준을 알아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해야 하듯이 주님 역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이상한 일이 없는 거지. 다 기록된 대로 말씀에 있는 대로단 말이지. 성경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몇 가지 짧은 어구들을 잠깐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말이 in Christ 이 말이고 두 번째가 by faith 믿음으로 다음 오늘 본문 according to 다음에 therefore 다음에 nevertheless as like 이런 말입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나 통독할 때 반드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보물창고입니다.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마킹을 해놓고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분 안에는 다 있다. 그 모든 것은 그분 안에 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골로새 2장 9절에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이 비치더라. 생명은 어디 있다? 그분 안에 있다. 근데 오늘날 이 제약회사에서는 맨날 이거 나뭇잎, 나무줄기, 아니면 화학 물질을 조합해가지고 생명 연장을 꿈꾸고 있지만 생명은 나무줄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뭇잎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약초불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분 안에 하나님의 권능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권능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해야 할 것이 그리스도 안입니다. 주께서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였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합니다. 골로새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모든 all fulfillment 모든 성취가 그분 안에 있다 이거예요. 신약 성경에 그분 안에 38회 예수님 안에 37회 그리스도 안에 41회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찾으려면 다 그리스도로 달려가야 됩니다. 성도들이 머물러야 할 곳은 그리스도 안 in Christ 그리스도 안입니다. 하나님의 신격과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힘과 거룩하신 구속 은혜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은 다 in Christ 그분 안에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난 무당 어떡하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되지 않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한테 그림 속에 떡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러면 내 안에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으로 옮기는 이게 뭐냐면 by faith입니다. 이 말은 성도들의 삶의 자세 원칙을 제시해 주는데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걷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구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We stand, therefore we stand by faith. 우리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은혜 안으로 믿음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살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내 자신을 위해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믿음으로 사노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말은 by faith 이거는 삶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되고 믿음으로 구별되고 믿음으로 영원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믿음으로 해야 되고 믿음에 나지 않은 것은 무엇이나 다 죄입니다. 보니까 by faith 이 말은 in Christ 안에 있는 모든 트레저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도구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말은 therefore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은 기독교 신앙은 therefore 신앙이다 그래요. therefore 그러므로 그리하여 특히 바울서 신서 유난히도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영적 진리와 원칙과 성경적 사실들과 나와의 관계는 이 한 접속사나 therefore 이 한 단어로 연결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사닥다리와 같은 것이고 하나로 묶어주는 링크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묶어주는 링크가 뭐냐? therefore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고 하나님의 무엇이 나의 무엇이 되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therefore 그러므로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앞부분에 주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시고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뭐뭐 하라. 그러므로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라는 겁니다. 한 구절 예를 들어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이거 주님 하신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therefore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을 매지 말라.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 다시는 종의 멍을 매지 말라. 다시는 속박의 멍을 매지 말라. 그러므로란 말씀을 중심으로 앞은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뒤는 주께서 행하신 일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우리가 행해야 될 일, 우리가 받아야 될 일. 한 구절로 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건 하나님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 이거예요.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다음 7절 접속사 먼저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를 통한 하나님 상속자니라. 7절은 주님이 하신 일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란 말씀마다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therefore 하면 앞은 주님이 하신 일이 뒤는 우리 겁니다. 아멘. 그럼 끝이. 다음에 인생 반전, 인생 역전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nevertheless라는 단어입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에 이 구절만 따로 해서 따로 한 편 설교란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가 한 편 따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반전의 접속사입니다. 인생의 내 삶을 바꿔주는 반전의 접속사고 인생 역전을 알리는 극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그러므로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할 부분에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0장 24절에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보라 내 천사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징벌한 날에 그들의 죄를 그들의 벌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징벌한 날에 그들의 죄를 그들의 벌하리 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들의 불순종과 반역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때가 되면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심판이 없어 보이고 그런 건 아닌가 안 이루어질 것 같고 내 생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징벌한 날에 그들의 죄를 그들이 벌하리라. 심판은 속히 집행됩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 그날에 너희가 너희를 위해 택할 너희 왕으로 인하여 너희가 부르짖을터이나 주께서 그날에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 하시니라. 사무엘은 신정체제를 왕정으로 바꾸는 일은 악한 일이고 악한 왕의 학적이나 폭력이나 배교 등으로 그들이 고통을 받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란 경고를 주었습니다. 너희가 택한 왕으로 너희가 받는 고통은 너희가 감당해라 이거예요. 너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너희가 택한 일에 대해서 그 결과는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나 너희가 왕을 선택하면 그 왕이 악하게 하고 세금 많이 거두고 노역시키고 군대 보내고 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넌 죽어난다 이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막 왕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든지 뭐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대. 그건 너희의 선택이었다 이거예요. 그것은 너희의 선택이었다 이거예요. 그럼 미리 주님께서 경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 안 되겠네요. 그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구했습니다. 이게 불순종의 그럼에도예요. 사무엘상 8장 1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해서 우리가 막 부르짖을지라도 말이죠. 무슨 일이 터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여 아니로소이다. 네이, 노우.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리니 내가 구한 것은 내가 책임진다. 잘못 구했다고 해도 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너에게 주면 네가 지금 기도하고 구하는데 이거 주면 네 인생 망치는데 아니로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있어야겠다 이거예요. 망할 때 망하더라도 한 번은 해보고 싶다. 응?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받는 고통은 내가 견디겠다. 개의치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며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주의 구원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됩니다. 시편 106편 7절 8절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주의 이적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풍성한 긍휼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바다에서 곧 홍해에서 그분을 경노하게 하였나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한 일이에요. 그럼 심판이 내려야 되죠. 이에 대한 결과는 멸망이나 심판이나 징계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6편 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것은 친히 자신의 강하신 권능을 알리고자 하심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을 이루는 접속사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보응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긍휼을 베푸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하십니다. 우린 주 앞에서 자기를 부인할 때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한번 당기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날이 새어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시각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잡은 고기도 없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응답이 뭐였느냐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고 지금 고기 잡을 시간도 아니고 사실 해봐야 소용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다. 주께서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으니까 내 생각은 아니지만 지금 사정은 그렇지 않지만 하겠다 이거예요. 이거 순종의 그럼에도예요.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현실과 자기 생각이나 판단, 사정을 다 부인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고 고기를 2배 가득 채웠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던지. 우리는 현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래? 주의 말씀에 따라 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다. 이게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주님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 내가 지금 도저히 그런 사정이 아니고 그런 환경이 아니고 그런 기분이 아니고 난 지금 그럴 계제가 아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 그럼 여러분은 복을 받아요. 그 사람 진정한 제자예요. 우린 지금 어떻게 살든 간에 또 한 가지 할 일. 베드로 3장 1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삶은 그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사는 삶이 그럼으로의 삶이 아니라 그럼으로 삶이 하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이 하나입니다. 주께서 이러이러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이러이러하다. 이게 하나고 나는 이러이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을 따르겠다. 이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therefore 주님이 먼저 나오면 therefore입니다. 내가 먼저 나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therefore nevertheless.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신자의 육신을 싣고 사는 이 땅의 삶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Nevertheless I live.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러게도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in Christ by faith가 한 묶음이에요. 주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by faith 믿음으로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게 한 쌍이고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therefore 다음에 nevertheless 이게 한 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걸로 살면 됩니다. In Christ by faith. Therefore nevertheless.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말씀은 according to입니다.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측량기라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나 성도나 모두에게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according to the scriptures입니다. 예수님은 충만한 때가 되어 기록된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에 따라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모든 걸 행하셨어요. 기록된 성경 기록에 따라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에 따라 다시 일으켜졌습니다. 모든 건 다 according to the scriptures입니다. 성경 기록들에 따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s.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신 것은 뭐에 따른 것이다? 성경 기록들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된 거 우연이나 사고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다 성경 기록들에 따라 그렇게 된 겁니다. 성경 기록들에 따라.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가장 흔히 사용하신 말씀이 기록된 바, as it is written. 기록된 바, according to the scriptures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것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주님은 주님의 죽으심은 기록된 대로 되는 일이다 이거예요. 기록된 대로. As it is written 이 말이. 주님은 두루마리 책에 자신에 대해 기록된 것을 행하려고 했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 10장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했나이다 하시느니라.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러 왔다 이거예요. 주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모든 일을 하셨고 죽음과 부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모든 일까지 모두 성경 기록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마음대로 하시고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죠. 성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라 압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아요. 이것은 미래의 일인데도 마치 과거의 일처럼 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은 뭐냐? Pre-written history예요. 미리 기록된 역사책이다. 미리 기록된 역사책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미리 기록된 역사니까. 그렇다면 성도들의 일생 역시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될 겁니다. 언제나 성경대로를 외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의 역사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일 역시 무원칙이 아니라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성령의 기도 원칙이 뭐냐면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중보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the will of God은 뭐냐? according to the scripture. 기록된 말씀에 따라 말. As it is written. 기록된 말씀에 따라 성경 기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신대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여기 따라서 according to the scripture. 여기 따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기록에 따라 성경에 따라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벗어나질 않아요. 오늘 많은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의 언제부터 유행이 한 1980년대 정도부터일 거예요. 이 오순절 은사주의가 한국교회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아닌 성령이 주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무당된 거죠. 교회가 완전 무당푸다거리가 된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이런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고 자기 자신에 관해 말하고 내 것을 받아서 내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성령은 자기를 증언하지 않고 누굴 증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성령 증언한 사람이 성령이 나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악령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이 나와요. 근데 자꾸 입에서 성령 한 거 있죠. 그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건 다 가짜예요. 성령은 왜? 자기를 증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은 자기를 증언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언해요. 그럼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충만하다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계속 예수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성령이 계속 나와야 된다고. 근데 자꾸 성령이 도드라지겠다고 나와요. 예수보다 성령, 성경보다 성령. 그럼 그건 가짜입니다. 그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그건 뭐 100% 가짜예요. 응? 100% 가짜. 한국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 성령께서는 뭔데? 그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이것이 성령의 사역의 원칙이에요. 성령의 사역의 원칙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주심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뭐뭐에 따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뭐뭐에 따라 우리의 뭐뭐에 따라서 정량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의 뭐뭐에 따라서 하나님 자신의 부유하심, 풍요하심, 긍휼 하나님 자신의 뭐뭐에 따라서 준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은 우리들의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분량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6, 7가지 정리할 테니까 말씀을 한번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에베소 1장 5절.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하시는 원칙입니다. according to. 우리가 주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게 아니다.
주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습니다. 양자 입양을 하는 부모들은 누구나 자신의 기뻐하는 뜻에 따라 입양을 계획하고 결정할 겁니다. 싫은데 억지로 입양하는 부모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주님은 잃어버리는 혼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복음을 통해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셨습니다. 이 사역은 아직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여기 according to underline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심으로 그리고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첫째입니다. 우리를 입양하셨다.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셨다. 둘째, 미리 아심에 따라.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입양할 때 말이죠. 입양은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에요. 입양이란 것은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입양이란 것은.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할 때 인물이 좀 잘 나고, 예뻐 보이고, 좀 괜찮은 애를 찾는데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한국 사람들이 입양할 때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한국 사람 기본적으로 입양에 거부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거부감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입양할 때죠. 아니면 친척들 자식 중에서 찾거나 뭐 이런 케이스 있고. 그건 이거 혈연 문화가 강하니까 그렇고요. 아니면 이제 완전히 진짜 입양할 때는 아주 어린 애들 중에서 괜찮은 애 찾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이쪽의 사람들은 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애를 찾습니다. 나의 도움이 그러다 보니까 내성마비, 아니면 장애인, 이런 애들이 입양이 많이 돼요. 이거 상당히 놀라운 겁니다. 이 내성마비나 장애인을 입양한다는 것은 내 인생 삶을 포기하는 거나 같습니다. 그런 애를 입양 하나 시켰다는 말은 그걸 포기하는 거나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입양을 해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복지관사, 홀트복지 이런 데서도 진짜 어려운 애가 있는데 꼭 이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애가 있다 그러면 그런 말 들으면 입양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 애를 내가 돌보겠다 이렇게.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영 차이가 나죠. 얼마 전에 이 주한미군도 그 사람 주한미군의 계급이 소령인가 중령인가 연관급인데 내성마비 애를 2명을 입양하느라고 직업을 그만둬서 애들 돌보느라고 인생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쁘게 그걸 하는데 한국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건. 한국의 크리스천들도 그건 상상을 못해요. 한국의 크리스천들도. 이게 진정한 사랑이지, 사실은. 진정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했다. 근데 그건 뭐냐?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의 사정에 따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심으로써. 두 번째는 미리 아심에 따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주님의 예정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미리 아심에 따른 것이지 켈빈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주권적인 것이 아닙니다. 미리 아심에 따른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에 따라 according to the foreknowledge.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를 핏부림 이루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에 따라 성도는 자신의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육신, 나의 자는 아무 쓸모없지만 내가 받은 구원은 이 우주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님께는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결코 행운이나 요행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크게 기뻐하신 뜻에 따라, 주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에 따라 된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다요. 미리 아심. 나는 하나님을 모를 때 주님은 나를 아셨다요. 미리 아심에 따라 된 것이다. 다음, 그분의 목적에 따라, according to his purpose. 그분의 목적에 따라. 자, 로마서 8장 28절. 나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크게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전해볼 수 있습니다. 로마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 according to his purpose.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준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누가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자들입니까? 위대한 목사나 부흥사나 대언자들, 사도들, 전도자들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 해도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가장 크고 위대하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According to his purpose and grace.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와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다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자신의 목적과 은혜를 따른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의 자질이나 능력이나 인격에 따라 부르셨다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부르셨기 때문에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도 구원하시고 아들로 삼으시고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목사나 선교사 같은 특정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 이것이 주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해 죽게 하듯 하는 것, 그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부르심을 하이 콜링, 높은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그리고 예수님 와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들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했는데 우리가 네 가지 부르심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베전서로 갑니다. 베전서에 나오는 네 가지 부르심. 2장 9절, 2장 21절, 3장 9절, 5장 10절. 자, 베전서 2장 9절.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베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called out이죠.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우리 첫 번째 부르심은 어둠에서 불러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죄에서 어둠에서 불러냈다. 다음 두 번째 우리 2장 21절. 불러내서 이제 빛으로 들어갔어요. 다음은 고난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는 겁니다. 베전 2장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 보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일이 뭐죠?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 주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예.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서 다음에 주 예수를 뭐라고 발자취를 따르라. 주님께서 follow me 이거 하도록 부르셨다. 이거. 반대로 콜링, 하이 콜링 뭐냐? 축복하도록. 우리가 당하는 모든 모순된 일이나 억울한 일이나 황당한 일이나 부당한 일이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축복하도록 부르셨다 이거예요. 베전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람이니라. 여기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설로 갚지 말고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눈에 눈, 이에 이게 아니다. 이건 구약이에요. 이건 구약 율법이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런 일을 여러분이 누구에게 막 비난을 받고 욕먹으면 어때요? 제 페이스북에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사업이 잘 안 돼요. 커피 사업을 하는데 요즘 커피가 뭐 큰 기업체들이 막 들어와서 스타벅스나 이런 게 막 들어와서 하니까 힘들죠. 그러다가 또 다른 또 뭐 업체들은 이 의뢰 한이죠. 슬픔이지. 뭐 수시로 바꾸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사업이 힘든데 늘 기쁘게 다녀요, 사람이. 늘 기쁘게 다니고 티를 안 내. 자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업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든데 늘 기쁘게 다니고 하니까 그 교회에서 소문이 뭐라고 났냐면 복권 당첨됐다고 소문이 난 거야. 틀림없이 복권 당첨됐다고.
근데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게 시인하는 꼴이 나가지고 갑자기 공개적으로 나 복권 당첨 안 됐습니다 하고 글을 쓰게 됐어요. 나 복권 당첨된 적 없습니다 하고. 좀 전에 이야기인데 되게 웃겼어요. 저도 비슷해요. 저에 대한 소문들이 진짜 희한한 소문들이 막 별의별 소문이 다 지금 그것도 교회 내에서 아는 사람들이 나다고 또 반대로 나고 뭐 이런 것 많아요. 근데 그것이 뭐 계속 보통 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게 굉장히 욕설, 악평, 나쁜 거 어떻게 되죠? 그 발언질 찾아내서 없애야 되죠. 발설자 발언질 찾아내야 돼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나쁜 소문은 이거 황당해요. 어들 들어본 저도 어들 저한테 확인 카톡이 오는데 목사님 뭐 하셨어요? 뭐 이런 카톡인데 이게 뭔 소리가 지금 황당한 말이 뭐 너무 많아요. 뭐 너무 황당한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보통 무시하는데 무시 못할 말도 있어요. 실제로 이거 심각하네. 그때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이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그 동료 목사가 그 다른 그 목사님한테 저를 이제 정신병자라고 막 이렇게 막 돌리고 해가지고요. 제가 아주 곤혹을 치렀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 알거든요. 내가 그 발본색을 해봐라. 이 인간을 그냥 없애. 근데 그 형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요 일을 위해서 내가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았다고. 주님의 공의를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주님의 공의가 결코 죽지 않았다. 주님의 심판이 졸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 이번에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축복도 안 했어요. 축복도 물론 제가 안 했어요. 주님은 반대로 축복하라 그랬는데 축복이 안 되더라고. 내가 그만큼 성수가 안 한 거지. 두고 오다 찌는 글을 안 당한 줄 아나? 이러고 말한다. 제가 그때 제 마음이 솔직히 두고 봐라. 네가 그러면 니는 그런 일 앞으로 안 당할 줄 아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별의별 욕도 하는 목사님 몇 개 있거든요. 네, 그래요. 오케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 교회에 똑같은 일이 니한테 발생한다. 내가 그날 웃어주마. 그런다고. 그런 하나의 부르신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해결해야 된 거예요. 그건 제가 이제 잘못한 거죠. 성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본문은 지금 뭐라고요?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라 합니다. 이 시간에 좀 복을 빌어줘야겠네요. 이 시간에. 하나님 그 인간들 다 복 주시옵소서. 이제 공개적으로 복을 빌었어요. 하나님 저를 욕한 그 인간들 다 복 주시옵소서. 아멘. 그 싸가지 없는 인간들 다 복을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어때요? 충분한 거지? 됐지? 내가 이 일을 부름받았는데 내가 축복했어요? 진짜 싸가지 없는 놈들 많은데. 주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 아멘. 다음,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베전서 5장 10절.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려니. 여러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랬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란 것은 all grace라는 것은 뭐냐면 grace itself예요. 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신다. 이게 베전서에 4번 나오는 콜링,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 나오는 거죠. 이 부르심이 뭐냐면 according to his purpose.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셨다. 그분의 목적에 따라. 이런 목적에 따라. 4번째, 다음 자신의 긍휼에 따라 풍성한 은혜에 따라. 자, 디도 3장 5절. 디도 3장 우리들의 구원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도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여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According to our deeds, our behavior 아닙니다. Our works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according to his mercy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나면 희생과 성령의 회롭게 하심을 하셨다.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행한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풍성한 긍휼에 따르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없으며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고 긍휼에 따른 겁니다. 에베소 1장 7절 그 살아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뭐에 따라서요?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풍성한 은혜에 따라 이게 according to his abundant grace 풍성한 은혜에 따라 뭐 좀 현대에는 대부분 rich grace 풍성한 abundant grace 전에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믿고 내가 영접하면 그것은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 장로교인들은 오랫동안 구원 예정론에 굉장히 철저히 세뇌가 되어서 믿는 것조차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영접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저절로 믿어줘야 된다. 믿겨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마귀적인 교리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믿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믿는 건 내가 하는. 그래 주님께서 믿으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 거죠. 믿으라 이건 뭐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라 주님께서 주 예수를 속아 믿어져라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했지. 복음을 믿으라지. 복음이여 믿겨져라. 그래. easy believe라는 거 없습니다. Whosoever believe on his name. believe in the Jesus Christ. believe in the gospel. 하여튼 뭐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믿으라 이렇게 명령했지. 그리고 우리가 believe지. believe는 수동태가 없어요. is believe 이런 건 없어요. we are believed 이런 말이 안 해요. 명어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믿는 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믿으라 하면 내가 듣고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을 receive 하면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고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복음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주의 명령이나 사도들의 복음 전파 자체가 미친 짓이죠. 믿는 것은 말 그대로 믿는 것이지 행위가 아닙니다. 영접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것, 영접하는 것에는 손 하나 갖다 하는 수고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맞죠?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맞아요. 주님의 피를 통해 구원받았어요. 맞습니다.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된 겁니다. 은혜에 따라 according to 다음 5번째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합니다. 골로새 1장 11절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에 따라? 자신의 권능에 따라. 골로새 1장 11절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영광스러운 glorious power according to his glorious power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해야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 오래 참을 이루고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된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권능 glorious power라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기쁨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능력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막 바다를 막 갈라버리고 오새처럼 바다를 갈라버리고 여호수아처럼 강물을 갈라버리고 산을 쭉 옮겨버리고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해요. 그런 기적이나 표적 지진을 막 일으키고 바위를 깨뜨리고 불이 막 나고 이러면 어때요? 근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잖아요. 주님은 세면 음성 가운데 계셨다 이거예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있다면 그 사람의 이 삶에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막 놀라운 어떤 일을 막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막 일으키는 그런 게 아니면 그럼 우리가 마술사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이 되면 뭐 된다고요?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을 이룬다. 그거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저로 미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인내가 아니라고요.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을 이루고 어때요? 응? 그 진짜 거기서 강건한 사람이죠. 그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그 사람을 강건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고 참는 일이 그 사람이 별거 아닌 거예요. 견디고 참는 일이 옆에 사람이 경탄에서 하는 말이 야, 니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그래 오랫동안 연한하고 사냐 그래요. 야, 니 그런 성격에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그게 어떻게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을 강건하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하루도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주님은 성도들을 영광스러운 권능, 그분 자신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른 모든 강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니. 이건 우리의 체력이나 정신력 강화가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속사람 영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막 사자를 그냥 맨손으로 잡아서 갈기갈기 찢을 수 있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삼손이 그랬습니다. 힘이 어때든지 사자를 그냥 고양이 잡듯이 잡아서 찢었어요. 근데 그건 주님의 권능에 따른 것이지만, 일생 몸이 약해서 전용 의사를 자기 개인 의사를 맨날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삼손과 바울은 체력에서 정반대였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을 딱 만났는데, 바울 오기 전에는 바울의 편지를 받을 때, 바울의 글을 받을 때는, 이야, 이제 바울 사도 우리 교회에서 사경에 하면 안 돼. 우리 은혜 넘치게 싶었는데, 와보니까 말은 클럼지하게 해야 되지. 몸은 약해서 골골대지. 은혜가 돼야 안 돼. 그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난 다음에,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을 뻔했다 이거예요. 실족을 해버린 거예요. 아볼로는 말을 잘한다고요. 아볼로가 아주 웅변가였어요. 그 아볼로한테는 뭐 헌금도 하고 사역비도 주는데 바울한테는 헌금도 안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한테 헌금도 안 했어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사도 맞기는 맞냐 그러고 막 그의 편지는 힘이 있는데 그의 말은 영 형편없다 그러고 막 별소리가 다 나왔어요. 근데 몸이 약해서 평생을 고생했던 바울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강한 사람이었어요. 응? 평생을 모든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을 이루었다 이거. 그래서 믿으며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면 삼손 그렇게 했어요? 중간에 자빠졌지. 나는 약하다, 힘이 없다, 지혜가 없다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80세의 노인 모세를 들어서 제국의 왕이었던 파로를 떨게 한 것이나 길라스의 거주민 엘리야를 들어서 바알 대언자들을 모두 죽인 일은 주님이 그들을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강건하게 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몸이 약해도 강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몸이 약하면 모든 것이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마음은 극도로 약해집니다. 하지만 주님의 권능으로 강건해진 사람은 병사에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을 만큼 강건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형이 10년 이상 폐병을 앓았는데 가족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이 병치레라는 게 그렇습니다. 3년 이상 넘어가면 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죠, 한국에도.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 대야에 피를 쏟았는데 각혈이 너무 많아. 그냥 평소에 쏟는 양이 아니라 대야에 한가득 쏟아냈어요. 자기도 이제 그날 죽음을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식구들 다 모아놓고 찬송가를 부르겠는데 식구들이 3절을 부르는데 3절을 이제 찬송가 3절을 부르는데 평안하구나 이제 간다 하늘에서 보자 하고 숨을 거뒀어요. 찬송가 부르면서 그 온 가족들이 그 죽는 모습을 본 거죠. 죽는 모습을 보는데 유월이 평안하구나 먼저 간다 저 하늘에서 보자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죽은 사람이 문제 아니라 그 죽음을 보는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야, 죽음이란 게 굉장히 사실 사람들이 죽으면 어때요? 딱 부정탄다고 생각할 만큼 끔찍하고 싫고 좀 무섭고 외면하고 있고 이런 건데 죽음이란 게 저렇게 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크게 식구들이 큰 도전을 받았어요. 죽음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10년간의 병수발로 겪은 고통과 후고를 그 가족이 그날 다 보상받았다고 간증을 했어요. 그날 다 보상받았다고. 죽는 순간에 다 보상받았다. 예수를 믿고 죽는 죽음이 저토록 아름답고 귀한 것이로구나. 그분이 사실 살았으면 별로 감정을 보여준 게 없었으면 맨날 아파가지고 골골댔기 때문에 식구들에게 민폐였어요. 1, 2년 되고 10년 정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믿음의 죽음이. 그 믿음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가족들과 친지들의 가슴에 이 복음의 확신과 능력을 심어줬습니다. 복음의 확신과 능력.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전도를 해버린 거예요. 육신적이고 미지근했던 성도들, 그 가족들, 찬송가 부를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마음에 불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 대학교 4학년 때 학점잘 따려고 그냥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서양사인데요.
읽었어요. 에드워드 기퍼의 쓴 건데 원작은 10권이 넘습니다. 이만 두꺼워요. 근데 책이 여기서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이 문장력이 하도 좋아서 그 읽으면 글이 굉장히 그 10권짜리 책인데도 그 긴 책들이 읽을만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바빠서 다 못 읽고 요약본 책을 읽었어요. 근데 우리 교수님이 그걸 나보고 앞에서 발표를 하라더라고요. 로마 제국 쇠망사. 그래, 그거 제가 발표를 하려면 그 요약을 해야 되잖아요, 요약을. 그 초대교회 순교자들에 대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깃발이 있던 로마 제국 쇠망사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사자나 칼이나 불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로마 황제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비명 가운데 죽지 않았다고 화를 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네로가 이 원형격인장에 로마 시민을 모아놓고 사자를 풀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공포와 비명에 질려가지고 죽는 모습을 즐기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죽는 모습에 짜증이 나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평안하게 죽었는데 그 밤에 횃불을 들고 와서 신하고 횃불 들고 와서 이들이 죽는데 왜 얼굴 표정들이 하나같이 이 모양이냐 이거예요. 왜 얼굴 표정들이 이 죽음 앞에서 아무도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 죽는 사람이 없느냐. 그 짜증을 냈다, 화를 냈다, 신하들 앞에서 화를 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 완전 놀라운 장면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 신자들이 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된 겁니다. 강건하게 된 거예요. 강건하게 된 거예요. 이런 예들은 이런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아 이런 것을 로마 시민들 앞에 황제와 신하들과 로마 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들 집단으로 로마 교회가 보여줘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보여줘 버린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거죠. 로마의 한 백부장이 자기 부하 중 10명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감히 크리스천이라는 이게 말이 되냐. 그 10명 잡아내라. 크리스천 다 색출해내라. 색출해낸 다음에 겨울에 얼음을 깨고 그 속에 목막 내고 얼음 속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나오라 그럴 때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 나올 수 있다.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부인하면 지금 그 자리에 꺼져야 된다. 이게 지금 밖에는 자기가 추울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이 백부장이 미치겠는 거예요. 이 빨리 한 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또 그 얼음 속에 있는 거예요. 얼굴색이 어제 피가 완전히 변해서 이제 저게 되는데 하얘지면서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한 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어디 있고 부대로 돌아가라. 그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갔대요? 10명 중에 한 명이 이제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대 백부장이 자기가 옷을 보고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크리스천 해야 되겠다. 내가 바로 이런 게 필요해. 이런 게 내한테 필요했다. 이 권능, 이 부하들이었는 황제도 자기 상관도 로마 군대가 얼마나 규율이 강하고 무서운데 이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은 실제다 이거예요. 이것은 실제다. 그럼 내가 오늘 크리스천이 돼야 돼. 그 한 명 나간 자리에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렬로 강건하게 되며 모든 기쁨으로 모두 인내하고 오래 참음을 이루고 우리가 조그만 일에도 얼마나 짜증과 불평을 내고 신경질 내고 진짜 별의별 뭘 다 해요. 네. 그게 뭐냐 전혀 실제가 아닌 거죠. 실제가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은 실제로 전부 다 그걸 자신들 속에 있는 성령의 본능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서 죽음을 누려야 되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를 통하여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를 통하여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죽을 수도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고문을 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것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죽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 될 수 있으면 뭐 다 한 거지. 그렇죠. 다음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를 통해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자신의 부유하심은 according to his riches.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은 supply, provide 하시는 것은 God shall, the Lord shall supply all your need.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 뭘로요? According to his riches. 자신의 모든 부유하심에 따라. 주님께서 예산을 채워놓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이거 엄청난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무한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십니까?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느 날 환상을 통해 저 하늘을 봤는데 거기엔 성도들이 찾아가지 않는 부하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를 말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 온 우주의 오너가 누구예요? 하늘과 땅은 내 것이다. 그죠? 산과 들도 내 것이다. 이거. 거기 있는 가축들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주님이 오너란 말이에요. 이 주님이 큰 약속을 했어요. 자신의 풍요하심에 따라,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공급하겠다.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공급하면 넘치는 게 되는 거죠. 에베소 3장 20절에 이제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도록 행하실 분에게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 자신의 뭐에 따라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권능에 따라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자신의 뭐에 따라 주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행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도록 행하실 분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원리는 이 위에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권능에 따라 이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7번째, 복종하실 때 사용하는 권능에 따라입니다. 자, 이거는 약간 빌립보 3장 21절 약간 번역해서 한국말로 안 하는데요. 빌립보 3장 21절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하목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려 됐죠. 능력을 발휘하사 이 부분요. 이 부분에다가 언더라인하시고 아니 그어버리시고 자기에게 복종을 시킬 때 사용하는 활동에 따라 according to the working 이래 됐죠. according to the working 그분께서 모든 걸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저 복종시킬 수 있는 그 활동에 따라서 우리의 천하목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라. 한글로 번역이 잘 안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according to the working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실 일입니다. 이는 성경의 하이라이트예요. 죽은 몸들이 일어나고 흙으로 지음받아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이 죄의 몸, 사마의 몸, 썩을 몸들이 순식간에 호련히 영광스럽게 변화될 때 주님은 어떤 권능에 따라 모든 것을 자기의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그 활동을 그 워킹, 그 일하는 권능에 따라서 그 일에 따라서 우리의 천하목을 탁 변화시키는데 눈 깜짝하는 순식간에 호련히 다 영적인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immortal body, glorious body, 썩지 않은 incorruptible body, heavenly body, permanent 그런 영원한 몸으로 변화시킨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과 같은 몸으로 완전히 딱 변화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마블 영화에서 보는 슈퍼맨의 몸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슈퍼맨의 몸 약점이 있잖아. 뭔가 갖다 대니까 힘이 약해지대 그거. 있죠. 무슨 돌 갖다 대니까 약점이 있더만 거기도. 그 극강의 몸은 그런 필요 없고 우리의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몸이 돼요. 이건 완전히 상상을 해보세요. 응? 생각을 해봐요.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어떤 분이 죽으면서 유언이 뭐냐면 시체를 냉동보관하라는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자기 시체는 냉동보관해달라고 하고 유언하고 죽었는데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에서 시체는 화장하거나 매장하는 것 외에는 프랑스 땅 위에 둘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 시체가 됐으면 화장하거나 매장하거나 그 시체대로 상태로 계속 냉동 보관하거나 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가지고 결국은 화장을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서도 자기 시체를 냉동 보관하라. 인간이 그토록 집착하는 몸에 대한 미련을 다 벗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약함도 병듦도 없는 그런 몸.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 날개가 없지만 날 수 있는 그런 몸. 피곤하지도 졸리지도 않고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몸이고 무엇보다 죄의 유혹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몸을 입게 됩니다. 썩지 않고 쉬하지 않는 몸입니다. 더럽지 않는 몸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노라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나도 모르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가 되는 거죠. 응?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응? 여러분이 아무리 기다리는 아들, 딸이 오든, 뭐 자식, 또 뭐가 오든, 그 오는 것보다 더 반가운 게 뭐죠? 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뭐, 저는 군 생활을 얼마 안 했지만, 저희 때는 뭐 26개월, 28개월 그런 시대거든요. 저희 선배들은 36개월, 33개월 뭐 그렇게 했거든요. 36개월 하다 33개월 할 때, 이제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 형들이 이제 군대 갔다 오면 굉장히 제대 첫 휴가가 나올 때 부모들 이제 진짜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와요. 밖에 군복 입고 아들 나타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그보다 더 반가운 게 뭐냐면 주님 오시는 겁니다. 그 마당에서 몇 년 못 봤던 아들 들어오는 거 보는 거보다 네가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거 반겨보다 이 시간 주님 오시면 더 좋겠다 싶은 게 성도들이 마음이에요. 이 시간에 주님 오셨으면 더 좋겠다. 퇴근한 남편 그라지에서 집까지 들어오는 것보다 그 시간 그 사이에 주님 오시면 더 좋아요. 마누라 밥 내와서 내가 밥 숟가락 쓸 때보다 그 사이에 주님 오시면 더 좋아요. 응? 주님 오신다는 소식이 더 낫다고. 무엇보다. 오늘 참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주님 오는 건 그보다 훨씬 더 반갑습니다. 훨씬 더 기쁩니다. 왜? 주님 오면 내가 뭐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뭐라고요? 순간에 영광스러움, 우리의 천함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스러움, 하늘에 속하면 그거 같게 만드신대.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는다잖아요. 이게 지금 말을 하니까 지금 못 믿는 게 상상이 안 되나 본데. 이건 여러분 좀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이게 딱 돼 있으면, 예, 죽음에 대한 거는 다 해결돼요. 죽음이 해결되면 이 땅에 사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여서 아직 안 나타났죠?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주님 오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 어떻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의 활동에 따라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오늘 우리가 했죠? 성경 기록에 따라. 그리고 우리의 은혜는 이와 같은 7가지를 제가 말하면 주님의 모든 일은 성경 기록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이 일을 하시고 말씀을 행하시고 주께서 무엇을 따라 일하시고 어디를 베푸시는지는 아래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7가지에서요. 자신의 크게 기뻐하신 뜻에 따라 미리 하심에 따라 그분의 목적에 따라 자신의 긍휼에 따라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이건 공급이죠. 복종시키려 사용하시는 능력의 활동에 따라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키는 그 일이 뭐냐? according to입니다. 뭐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이 구절이 나올 때마다 이 어구가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딱 더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마음에 탁탁 걸려야 돼요. 그냥 줄을 흘러가다가도 중요한 말씀에 탁 마음속에 탁 일어나야 돼. according to 딱 나오면 nevertheless, nonetheless 아니면 이렇게 나올 때 딱 이렇게 탁 그렇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말씀이 눈에 탁탁 그게 띄어야 돼요. 저는 그냥 대충 그냥 그냥 흘러갔던 것들이 눈에 탁탁 양각으로 뛰쳐나와야 돼. 말씀이 뛰쳐나온다 이거. 그게 딱딱 각인된 거죠. 내 마음이 살짝 반응이 돼. 내 눈에서 내 마음이 딱딱 반응이 돼야 된다고.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게 점점 많아져야 돼. 그거는 읽을 때 점점 그런 구절이 전에 잘 안 보였던 구절이 탁탁탁 뛰쳐나요. 양각으로.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간 주신 말씀 증언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권능에 따라 자신의 영광스러운 부유하심에 따라 풍성한 은혜에 따라 긍휼에 따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미리 하심에 따라 기뻐하신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복종시킬 때 사용하시는 그 능력에 따라서 그 활동에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알고자 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활동하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을 이루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저희가 이 세상에 보잘것없고 약한 자들로 비출 줄 알아서 저희가 모든 걸 소유한 자고 모든 강건으로 강력해진 그런 권능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1장입니다.